자, 우리 기도하고 오후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 교회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날카로운 말씀의 금이 세워지게 하시며, 그 금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뒤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잠자는 종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세례 요한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의 모세와 엘리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며,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다한 많은 무리와 함께 영원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목적은 내용 자체를 깊이 다루는 것보다는 요한계시록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들을 이해하고 그릴 수만 있어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한계시록의 그 신학과 영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깊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어 갈수록 요한계시록 자체의 어떤 구조나 메시지들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직접 받았던 그 계시와 환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바울의 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수현 박사가 얘기하다시피 바울 신학의 그 핵심적인 그 신학들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로 거듭나는 그 밤모섬,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그 체험의 사건이 바울 신학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신학과 영성도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듣고 보았던 그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그것이 토대가 되었지만 바울 신학의 경우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유대교 신자로서 그동안에 교육받았던 그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에 통해서 내려온 전승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율법이 해석되면서 바울 신학의 복음이 형성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의 신학과 영성도 그러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 자신이 밤모섬에서 받았던 계시와 환상이 분명히 중요한 파운데이션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그 본문들은 바로 성경 자체에서, 즉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전체 속에서 모세 오경 속에서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또 묵시문학 가운데, 또 쿰랑 공동체 들어보셨을 거예요. 쿰랑 공동체의 최근에 사회사본 발견된 그 사회사본 그런 데서도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에서 받았던 그런 어떤 영향들도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신학과 영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비로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의 신학과 영성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는 영화 매트릭스도 있지만 매트릭스의 의미가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궁, 잉태케하는 그 자궁이 원래 라틴 의미가 매트릭스가 자궁이라는 뜻인데 어떤 것이 파생된 그 원리, 그 근원을 갖다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다 보면요, 출애굽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계시록 15장 같은 경우는요, 출애굽 15장이 딱 들어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완벽한 회복의 차원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계시록 21장, 22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늘의 성전에 관한 얘기, 즉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 언약궤에 관한 얘기, 이게 뭡니까? 성막 모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요한이 봤던 그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성전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이 상징적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이제 보면요, 민수기 신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을 피해서 여자가 광야에 도망가고 그 광야 피난처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36년, 40년 동안 보호했던 그 민수기의 신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 12장의 그 본문들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준 이런 것도 신명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 바벨론으로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예레미야 50장 이후에 나오는 그 바벨론 심판이 어떻게 계시록 17장, 18장의 마지막 때의 음녀 바벨론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원래 원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인간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원래 신정국가였는데 인간인 사울을 세움으로 해서 신정국가가 탄생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역사서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가 보면 이런 인간으로 세운 왕들이 실패하는 역사들이에요. 결국은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세운 그 인간 왕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디바인 킹, 신적 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예요. 인간의 역사가 종집을 찍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그 자신 대신 영원한 왕이 오신다고요. 그 왕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인간의 역사에 종집을 찍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곳에서 그 왕이, 그 디바인 킹이, 신적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할 것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이다. 예.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거룩한 전쟁 얘기들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면 이 신약의 영적 전쟁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왕국을 멸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복음서의 신학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다니엘서 같은 묵시문학을 이해를 해야만이
또한 이 신약의 묵시서인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연수들에 나오는 이런 그 야훼의 날 이런 것들. 그래서 요엘, 이사야, 스가랴, 에스겔, 뭐 이런 다니엘 이런 예언서들을 이해를 해야만이 또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들도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요. 특별히 이제 그 바울의 그 핵심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것이 뭐 13권 중에서 특별히 두 권이잖아요. 로마서와 에베소서예요. 로마서와 에베소서. 로마서는 바울의 그 교리, 기독교 교리를 잘 정리해놓은 책이라면 에베소서는 어떤 사상이 두드러지 드러나냐면은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 부분.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사상이 어디 들어와 있냐면 계시록에 그대로 개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분의 거룩한 신부를 데려오는 재림 이런 것들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깊숙이 이해를 해야만이 더욱더 그 해석의 빛을 던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을 많이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같은 저자죠.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저자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 그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가 요한계시록 곳곳에 이렇게 또 반영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세기에 로마 세계, 로마 숭배 사상이 어땠던가 이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저기 종말론을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의 구조를 알면 계시록 6장의 구조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2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런 것들이 종말론적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계시록 13장과 이렇게 잘 도와준다.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올바르게 진리의 빛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배경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깊숙이 연구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다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미나가 많겠어요. 이 배경 세미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어떤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반영된가를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면 그렇게 오묘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예. 근데 이제 오늘은 그게 이제 목적이 아니고 다만 더 깊이 있는 요한계시록 이해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문맥, 전체 구조를 다시 쭉 훑어나가면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이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장의 각 모든 그 구절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조금 한 걸음 원 스텝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주 목적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 흐름, 전체가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 건지 그걸 파악하는데 주 목적을 제가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물 보시면 자 계시록 1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 3장인데 그 프린트물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 내용 도표 나오죠. 제가 이거 만들라고 고생했는데 이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걸 주일에 교회 하나씩 설교하면 7주 분량이에요. 그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셋째 주에 버가모 교회, 이게 7교회를 강연 설교를 해 나가는데, 제가 드린 이 도표는 앞뒤장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하시면 충분한 훌륭한 강연 설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 2, 3장 소아시아 7교회를 이해할 때 제가 이제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뭐냐면 모세오경하고 긴급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 신명기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니카오, 전문적인 전투 용어가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그 배후의 짐승 용과 싸워야만 했던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큰 틀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한민족 이스라엘 선택하고 족장들을 선택하잖아요, 창세기가.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가지고 모세 때까지 이르고, 모세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광야를 지난 다음에 신명기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 규범이에요, 신명기 고별 설교가. 그래서 이 신명기에 모세가 당부했던 그 당부가 요한계시록 2, 3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애굽 바로로부터 출애굽하는 것을 성자가 영적인 구원을 받는 어떤 예표로 본다면,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36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영담받는 그 과정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이 그 이미지가 계시록 2, 3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소아시아 7교회 신자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숱한 시험과 불순종을 깨뜨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했던 것처럼, 1세기에 이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믿음을 더 뒤흔드는 여러 가지 공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즉 여호수아가 수행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치열한 투쟁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물려받았듯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그냥 신자들이 구원받았다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죄와 세상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 상황 속에 있고, 거기서 승리한 자만이 비로소 주님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상이,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계시록 2, 3장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2, 3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7교회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각 교회들이 처해 있었던 도시적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에베소와 스무나와 버가모와 투아디라 이런 교회들의 도시적 상황과 그걸 고려하면서 적절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7교회를 이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마지막 한 6째, 7채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대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다루진 않고요. 자, 그 프린트물 뒤에 보시면,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자, 성경책도 이렇게 같이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3장 이렇게 이제 나란히 이제 펼치시고
보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3장 7절부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장 2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했던 빌라델비아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시는 당시에 무시아, 리디아, 부르기아 등 여러 지방으로 통하는 동방의 관문이었어요. 관문 도시로 불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 도시적 특성을 사용해서 빌라델비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동방의 관문으로 불렸지만 너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의 문, 복음 전파의 문으로 내가 너 앞에 그 문을 열어두었다. 그런 의미죠. 도시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메시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버가모 왕조 때 헬라 문화를 전파했던 전초기지의 기능을 가졌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전초기지의 기능을 가져야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층 계층의 신자들이었어요. 부자도 아니고 권력층도 아니에요. 그런 신자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자기 주어진 교회의 기능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칭찬받은 교회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그 말씀들을 보면 이것이 도시적 특성과 이것도 무관한 게 아닌 관계가 이제 있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계시록 3장 12절 같은 데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결국은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빌라델비아 시가 지진의 도시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시민들이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항상 불안했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집 밖을 뛰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불안정한 지진으로 불안정한 도시에 내가 굳건한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급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지진이 와서 집 밖을 뛰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당시의 도시적인 빌라델비아 도시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메시지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라오디게아 주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들은 라오디게아의 특성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4절,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 이거야. 라오디게아 그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책망받는 교회. 이 라오디게아는 북쪽에는 히에라포리스가 위치했어요. 온천 지역이에요. 남쪽에는 골로새 지방이에요. 냉천으로 유명했어요.
라오디게아는 그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히에라폴리에서 온천이 흘러서 남쪽 골로새로 흐르는 도중에 위치해 있었던 이 도시의 물은 당연히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시적 특징이에요. 그 도시적인 특징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정말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미지근해져서 책망받는 영적인 메시지로 탈바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요, 우리들은 지금은 연구를 해야 알지만 당시 이 편지를 받아봤던 소아시아 신자들은 각 교회마다 너무 이 메시지를 잘 이해했어요. 그냥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에? 왜냐하면 자기들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풀어서 해석하시니까 너무 이거는 강해도 필요 없고 추습도 필요 없어요. 너무 이해가 잘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 61년에 라오디게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재건한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재력이 있었던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업과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중에 바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분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냥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왜냐하면 금융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은행들이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리고 부유한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금으로 저축을 해놨어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라오디게아 각 은행에 쌓아놓은 그 금으로 만족하지 말라.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는 거야. 영적인 금. 그 시름과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가는 것을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들어와요. 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는 흑양모의 생산지고 직조업이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옷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얘기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료학교, 나드향의 기약과 부르기아 가루약을 기름에 이겨 만든 안녕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이것은 그들의 삶이었어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그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예. 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성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아시아에 보내는 메시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이 메시지들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 3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 5장을 보시면 이제 4, 5장 보면 핵심만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4, 5장은 하늘 보좌 환상인데 이 4, 5장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4장 2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오고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 예,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띌 수 있는, 인봉을 띌 수 있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 예, 그건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러고서 마지막이 이제 4장과 5장의 마무리가 13절이거든요. 13절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요한계시록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속도로 돌릴지어다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와 4장에 나온 성부 하나님, 어린 양, 계시록 5장에 어린 양 예수 두 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서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계시록 4, 5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4장은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5장은
일곱 인을 띨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게 4장과 5장의 핵심적인 그림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담은 두루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띨 수 있는 어린 양이 있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를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구조, 이게 계시록 4, 5장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이 목격했던 이 천상회의는 구약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Heavenly Council이라고, 천상회의 또는 하나님의 법정, The Court of God, 하늘 보좌가 그런 거예요. 이 계시록 4장과 5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2장과 3장 이기라고 이 위로를 주고 격려했던 이 신자들이 4장과 5장 이 요한이 봤던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로마 제국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라는 거, 언젠가는 그 로마 제국 배후에 있는 짐승과 용도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 언젠가는 이 땅에 있는 죄악마저 사망마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거라는 거,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거라는 거, 이 모든 결정들이 바로 하늘 보좌에서 집행된다는 그 교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을 좌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또 신자들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것이 적그리스도나 그 다음에 그 사탄 어둠의 권세도 결코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 결정권은 어린 양 예수가 가지고 있는데, 이 어린 양 예수가 봉인을 떼므로써 이 죄악된 세상, 짐승, 거짓 선지자, 엄녀, 바벨론까지 다 심판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적인 권세가 너네들이 순교하기까지 따르는 어린 양 예수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북돋워 주면서 전쟁을 독려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독려,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환상은 4장과 5장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만 이해하셔도 우리가 이 4장과 5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이 하늘 보좌에서 결정돼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각자의 삶, 인생, 사역 모든 것이 바로 이 천상회의, 주님의 보좌에서 결정됩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해서 둘째인 붉은 말 전쟁, 셋째인 기근, 넷째인 죽음, 다섯째인 순교자들의 환상, 여섯째인 재림에 따르는 우주적 대변혁. 이제 첫째인 흰말 탄자를 뭐로 이제 해석할 것인가? 이제 그게 항상 관건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국제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막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그것까지 다룰 시간은 없고요. 다만 이 계시록 6장의 구조가 마태복음 24장의 구조와 아주 흡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을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의 환상이 뭐냐면,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경을 보면서 주님, 이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게 아름답다고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그 끝날의 징조가 무엇이오니까?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이에요. 그때 보면 주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첫째 기근과 지진이 심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를 이렇게 넘겨줄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이 재난의 시작이다. 쭉 나오면서 일반적인 환란, 대환란, 그 다음에 재림의 징조,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이후부터 25장까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열처녀 비유도 또 휴거로 해석해요. 그게 7년 대환란전 휴거하는 거. 근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떨어져 있는 장들이 아니고요.
24장과 25장은 재림에 대한 징조로서 기록된 게 열천역 비유예요. 그래서 유일해적인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기 위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하는 각오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같이 연결해서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그런 마태복음 24장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 바로 이 계시록 6장이 어느 정도 이 공통 분모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왜 이 다섯째 인의 순교자들의 환상이 들어왔는지,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박해를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 그것이 이제 좀 24장하고 연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시록 6장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이 종말론적인 환란을 큰 그림으로 한번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7장, 삽입장이 들어온 다음에 8장부터는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요. 자, 계시록 7장 가면은 14만 4천 나옵니다. 14만 4천. 14만 4천에서 중요한 것은 14만 4천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요 부분인데요. 핵심만 일단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앞에는 14만 4천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분리해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세대주의 종말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교회가 휴거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다 휴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과 뭐 이렇게 믿음 없는 신자들과 불신자들만 남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인을 쳐서. 그래서 이분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허다한 무리들을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저기 계시록 14장 환상하고 계시록 7장 환상은 똑같은 환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뭐라고 불러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허다한 무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 자, 14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14장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 14장 보세요. 14장 3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요, 두 번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상인데 7장에서는 아까 6장 마지막들 주님의 진노의 날이 이럴 때에 누가 그 앞에 능히 서리요? 그와 대비해서 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7장이 삽입됐고 14장은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와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과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자들 대조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 환상을 끌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동일한 환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이 두 번 보였다 이러면 안 돼요. 해석을 할 때. 두 번 각자 이렇게 보였다 하면 안 되고요. 똑같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상이기 때문에 14장에도 그 14만 4천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다시 7장 돌아와요. 7장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허다한 무리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다시 읽어봐요. 9절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하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14장에는 새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뭐다? 10절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게 새 노래의 내용이고 14장에는 새 노래라고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 7장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서는 뭐로 이해가 돼요? 그 14만 4천이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흑암 무리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계시록 7장과 14장을 같이 놓고서 비교해 보면 14만 4천이 곧 흑암 무리예요. 흑암 무리가 곧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문자로 풀어서는 안 되고 상징적인 숫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인 14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이 흑암 무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이 곧 흑암 무리예요. 몇 장이요?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에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 나오는 12지파의 목록은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목록하고 틀려요. 12지파의 목록이 몇 번 바뀌는데 여기 보면은 단지파가 빠져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르우벤 8절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아 1만 2천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결국은 그 구약의 12지파에 끼워 맞추려면 굉장히 무리가 가해진다. 에브라임 지파가 없고 단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단지파는 왜 누가 그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셔서 빼버렸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12지파에다 끼워 맞추려면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구조와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구조와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다른 본문들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없었어요. 여하튼 그래서 7장에는 그 마지막 때 구원받은 14만 4천 흑암 무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삽입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자, 8장 9장이 첫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을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는 지금 내용 자체보다 전체 흐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는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되는데 자연재해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연재해. 네? 자연재해. 땅과 바다와 풀과 이런 것들이 심판을 받는 자연재해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재앙을 첫째 화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재앙을 둘째 화라고 불러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재앙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 재앙의 경우는 황충재앙이라고 불립니다. 예. 인간들을 특히 불신자들을 5개월 동안 고통에 빠뜨리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 재앙은 그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3분의 1을 썰어버립니다. 그 유브라데 재앙이에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 9장 마지막 절에. 예. 그래서 이 8장과 9장의 구조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4번 심판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2번 심판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굉장히 무서운 책이죠. 그런데 이 심판들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팔장 대접 심판이요.
계속해서 뭘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기 이제 이 황충제약은 지옥의 문이 열리거든요. 지옥의 문이 열려서 그 지옥의 군대가 전 세계를 뒤덮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타켓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입니다. 이 재앙들의 1차적인 목적은 불신자들을 겨냥한 거예요. 그 지옥의 군대가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전 세계를 휩쓸게 되는데 여기서도요. 이게 예서 9장 이래서 9장 6절 한번 보세요. 9장 6절. 9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충재앙 9장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9장 6절. 예. 이게 어떤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뭘 말하냐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빠지면 아무리 지옥 속에서 고통스러워 죽기를 구하여도 어떻게 죽을 수가 없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황충재앙을 허락함으로써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한다?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그 죽음의 고통을 피해가지는 못하는데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도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그 패션, 열정과 컴패션, 긍휼이 이 안에 있다. 이 구절 속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할 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마지막 때에 이 전 세계를 휩쓸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숱하게 기회를 주신다. 지옥을 피해갈 수 있는. 그리고 지옥을 미리 맛보게 한다 이거예요. 5달 동안에 그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 세계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이제 그 재앙들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 계시록 8장과 9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도 많은 것들을 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계시록 이제 10장, 11장, 9장 마지막 절에 회개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자꾸 다시 이제 반복해야 또 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11장, 13절. 두 증인의 사역. 그래서 11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두 증인의 사역은 10장에 사도 요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장과 11장이 같이 붙어서 9장 뒤에 위치했다. 논리적인 순서로 위치했다. 이걸 먼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은 따로 다루겠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짧더라도.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에서요. 계시록 4장과 5장을 뭐로 보냐면은 요한계시록의 왕관으로 봐요. 계시록 4장과 5장.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왕관이에요. 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이거는 신자들의 상급이고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의 열매다 이거예요. 그럼 10장과 11장은 뭐냐? 이 두 가지는요. 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 보좌,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이게 있다 이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 주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메시지가 10장과 11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이 10장과 11장은 굉장히 중요시기예요. 그래서 그 10장과 11장만 따로 뽑아가지고 마지막 때 영성과
패로 다니면서 두정인 영성을 따로 다룹니다. 원래 이게 따로 다뤄야 돼요. 원래가 이거는 2박 3일 이거는 영성 수련회예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10장과 11장이 사도 요한 작은 책 먹는 사건, 그 다음에 11장 사도 요한의 사역을 종말론적으로 수행하는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 또는 하나님의 종들인 두정인 사건. 여기에 10장과 11장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이건 따로 얘기하고.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장. 왜 12장이 왔다고 얘기했나요? 그것은 11장에 짐승이 나왔기 때문에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두정이 죽음을 당하는데 도대체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를 보여주는 것이 12장, 13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적그리스도론이에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2장, 13장은 적그리스도론을 다루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걸 다루는 것입니다. 계시록 이제 12장에 이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을 이제 성경을 펼치시면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기가 여자와 용에 대한 배경이 1절하고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그냥 쭉 보세요. 그냥 내용을 읽을 시간 없고 3절부터 5절까지가 용과 아이의 투쟁, 6절이 용과 여자 투쟁, 7절부터 12절까지가 용과 아이의 투쟁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이 용과 여자의 투쟁을 다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12장 마지막에서 13장이 뭐냐면 용과 남은 자손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12장이. 네. 그래서 이 12장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전체를 강의하려면.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장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대환란 직전까지 교회와 용과의 영적 전쟁 상황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정확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11장 뒤에 12장이 일어난 사건으로 시간 순으로 이해하면 12장 아이에 대한 것을 풀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 도대체 철장을 가진 아이가 이게 권세받은 말일 성도인가? 몰몬 교인들인가? 아니면 신천지 교인들인가? 뭐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짐승이라고 하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자, 아내라고 표현하는 구약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찾지는 않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상고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숱한 고난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구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예. 그 아이가 바로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사단은 이 예수가 탄생을 알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헤롯 왕을 통해서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헤롯 왕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단이죠. 예. 그리고서 5절에 뭐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시편 2편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 이 짧은 절 안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탄생부터 성천까지 묵시적으로 한 절에 다 집어넣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리고서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칼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걸 또 6절 다음에 7절이 일어난 것을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수백 가지 해석이 된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유일한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해석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아기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는 사건은 우리가 눈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봤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부활하는 거.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장 미카엘과 사단이 싸우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는 영적인 게예요. 근데 그에 대한 근거들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저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막 이렇게 칼을 꺼내고서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그만둬라 이거야.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를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이거야. 그 당시 로마의 한 군단에 해당되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이 땅으로 못 부르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개념을. 철한 영의 세계에서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단과 악령들의 세계와 그 다음에 예수의 배후에 있는 수많은 빛의 천사들 군단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 골고다 십자가의 세계다 말이에요. 네? 다만 아들이 12영을 불러서 이 고난을 피해 가게다 끝까지 기도를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찌기로 했기 때문에 빛의 천사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지. 십자가 위에서 악령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뭐냐, 가룟유다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사단이 두 차례 그쳐서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는데 생각을 집어넣고, 두 번째는 가룟유다가 저항을 안 하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다 영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무리 앞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외치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성천한 이 사건 배후에는 미카엘과 그의 천사 군단들이 이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 결정적인 부분이 예수님의 성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했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보면 미카엘이 용과 싸워서 용이 이기지 못하고 땅 밑으로 쫓겨나온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두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비주의인가요? 하여튼 이거 달라. 시간 순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시록 12장 안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여자가 이렇게 도망가서 보호받는 이 사건이 바로 초대 교회부터 재림 직전까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숱하게 박해를 받았던 2000년의 역사를 갖다가 대변하고 있는 무시적인 표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예. 그리고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중요한데 1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7절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더라. 자,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요,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복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종말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전쟁을 계승한 이 마지막 때의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적 그리스도의 세계 전부 통치 시기까지 계속 싸우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17절에 보면은 용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용이 어디 끝에 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섰더라? 바다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자, 그리고 13장 1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어디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멜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의 적그리스도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12장 마지막 때에 사단이 풀려 나와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서 자기 아들을 불러요. 그랬더니 그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나와. 이게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바다가 아니고 어둠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그래서 어둠의 권세 또는 무저갱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13장이 악의 삼위일체를 다루는 거예요. 용,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그래서 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한 아들을 보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성육신한 자식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용이 모래 바다에서 자기 아들을 부르고 적그리스도는 그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것인지 얘기가 나오면서 짐승의 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짐승의 표는 또 복잡하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13장, 그 13장 짐승의 표 다음에 14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장 마지막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그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라면 14장 1절은 뭐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장과 14장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왜 14장이 13장 뒤에 왔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백성들과 죽기까지 예수님만을 믿으면서 배도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죽음을 죽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비교되는 두 부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사단의 백성인가. 예? 영원한 산호가 새 땅으로 갈 자인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자인가.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 이거는. 예? 내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지 않으면 나는 짐승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예수와 세상을 타협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이 말씀 앞에 저도 우리 도전받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한 발 내딛고 세상의 음녀 바벨론을 갖다가 동시에 숭배할 수 있는가? 여기는 못한다 이거야. 두 도시 이야기는 음녀 바벨론과 멸망받을 음녀 바벨론과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주민은 반드시 다르다. 세퍼레이트 돼 있다 이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처절하기만큼 이중성이에요. 딱 두 부류로 나눠버려요 그냥 사람들을. 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버려요 그냥. 양과 염수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만큼 어찌 보면 무서워요. 요한계시록은 타입이라는 게 없어요. 타입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13장 뒤에 14장이 나왔는데 14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14장 후반부에 보시면 두 가지 추수 심판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 14장 후반부에 두 가지 추수 사건이 나오는데 보세요. 14장 14절에는 뭐라 했냐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 금멜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안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거는 개혁 성경이니까 천사가 반말하고 있잖아요. 아주 못된 놈. 근데 이제 요즘 성경은 내 낫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아주 존댓말로 번역해 놨어요. 그 예수님한테 반말하면 안 되잖아요. 천사가.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랬더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는 알곡추수 환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환상이 17절부터 20절까지. 그게 뭐냐면 자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안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안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던짐에 굉장히 무슨 심판이죠. 그러니까 14장 마지막에 두 가지 추수 환상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알곡 추수 환상. 한 가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도한 자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환상이에요. 두 가지 환상이 14장 종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두 가지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 읽지를 못해서 참 죄송한데 그 앞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 진노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와, 그 다음에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더라. 두 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신자들, 두 가지 부류의 백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도 두 가지 환상이 보이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14장이 끝이 나요. 14장이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이 가는데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5장의 이 환상은 마지막 때의 7개의 금대접 환상은 11장 13절 이후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거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머지는 부연설명에 의해서 삽입된 장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해를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에 혼란이 빠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요. 예. 그래서 15장은 마지막 재앙, 세 번째 화, 7번째 천사 나팔에는 7개의 대접 심판이 모조리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5장에 이게 환상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자, 1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준비 끝났는데 그 다음에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내가 또 2일 후에라는 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환상이 논리적인 순서로 보인 것이지 이 사건이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7개의 금대접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이제 부으려고 금대접을 부으려고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5장 1절이나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은 사실 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삽입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9절이니까 삽입구가 들어가서 그게 2절과 4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뭐 얘기 안 하면 이게 큰일 나요. 자,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니이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예, 아멘. 이걸요. 이거 진짜 이 구절은 부흥회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출애굽 모티브가 이 구절인데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 다 중요하지 뭐.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자, 요한계시록을 100번 이상 읽은 분들은 구절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어디서 봤는데 그게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4장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딱 그 보좌에 갔는데 유리바다가 보이고 그게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5장과의 차이점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4장에 있는 그 유리바다는 불이 없어요. 그런데 15장에 오면 불이 섞여요. 왜 그럴까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15장에 이르면 하나님이 지구의 3분의 1을 심판하시고 그래도 짐승의 표를 받고 끝끝내 받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남기고 있잖아요. 그게 계시록 16장인데 7 금대절 심판 이것을 붙고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은 이제는 회개 역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없어요. 왜? 짐승의 피를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이거는 회개를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내리는 환상과는 재앙과는 틀려요. 이거는 말 그대로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그렇게 불이 섞이는 거야. 하늘에 유리바다에 불이 섞이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에 이 환상이 어떤 거냐면 짐승의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순교당한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보좌에 있고 유리바다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이 노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계시록 4장에는 새 노래. 예? 계시록 10장과 14장도 새 노래. 여기서는 무슨 노래? 여기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자, 이게 출애굽 모티브예요. 출애굽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 저쪽 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15장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뒤따라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성전가.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라에 대한 찬양이 그 당시 홍해 바닷가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가 계시록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오경의 그 예표는 마지막 때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 홍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음으로 이기고 순교하기까지 충성한 그 성도들의 미래적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고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하고 있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이 부분이 너네들이 지금은 핍박받고 또는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할지라도 너희는 언젠가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 환상을 보여준다. 응? 그리고 이것이 또 뭐하고 대조가 되냐면 계시록 13장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설명하는데, 계시록 13장 봐봐요. 자,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통치 시대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4절 13장 4절 1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찬양은 사단 용 적그리스도에게 바쳐지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단의 찬양이라고 불러요.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 당시 1세기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자들이죠. 그 숭배했던 자들이 짐승에게 바치는 찬양이에요. 지옥의 군대의 창가라고 불러요. 이걸 지옥의 군대의 창가. 예. 그러나 이 15장의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대조를 이루어요. 짐승에게 바치는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하냐면 너네들은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하는 걸 묻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너네가 어떤 존재에게 너희가 경배할 것이냐, 궁극적으로 그 선택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배도하고 짐승을 따르면서 짐승한테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죽기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다가 순교하기까지 그분 앞 보좌 앞에서 찬양하기를 택할 것인가, 그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1세기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챌린지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오늘날 성도들도 이 결단을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바로 15장이에요. 그리고 16장 가면 드디어 7개의 금대접 심판이 이 땅을
뒤덮습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자, 앞에서 계시록 8장 9장에서 나왔던 첫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지구의 3분의 1이 심판받는 경고적인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계시록 16장은 경고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고 전 세계가 멸망받는 거예요. 전 세계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 이 심판의 강도와 범위가 틀려요. 그래서 16장이 바로 첫째 금대적 심판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금대적 심판으로 끝이 나면서 말 그대로 물질 세계는 멸망을 당합니다. 말하자면 지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나중에 조금 뒤에 와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아까 전반부 제가 이 전체 구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16장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 심판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록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 모습을 계시록 17장과 18장 두 장을 더 할애해서 이 큰 성 바벨론, 이 엄녀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가를 구체적으로 다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이에요. 자, 계시록 10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계시록 17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3절이에요. 예,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3절만 읽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 데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 광야가 언제 나왔죠? 요한계시록 안에서? 12장에 나왔잖아요. 그 광야에서 여자가 용에게 쫓겨나왔잖아요. 그래서 용이 삼키려 하는데 땅이 갈라져서 물을 삼키고 하여튼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 환상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초대 교회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사단이 하나님의 성도를 박해하고 공격하는데 그것이 곧 광야예요. 이 광야는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연단받았던 광야를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광야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짐승의 공격을 수시로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 엄녀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면 성령으로 날들이 광야로 가는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 여자 엄녀 바벨론 여자잖아요. 그러고 짐승, 적그리스도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은 뭘 보여주고자 하냐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세력인 엄녀 바벨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계시록 17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엄녀 바벨론의 정체가 뭔가 그건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너무 많아요. 내용들이.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상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엄녀가 짐승을 타고 있어.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야?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과 타고 있는 여자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야. 이게 엄녀 바벨론이야. 즉 엄녀 바벨론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런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여자는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만 조종하느냐? 아니에요. 짐승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왜? 자기는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리로 가면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와 엄녀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형성할 때에 이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 되게 만드는 강력한 세계가 있어요. 이걸 그냥 세상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볼만한 건 아니잖아요. 이 엄녀 바벨론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체제예요. 이 체제가 적그리스도를 도와준다 이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의 거짓 메시아로 등극할 수 있도록 모든 스포트를 다 해준다. 그리고 양자 간에는 계약이 체결돼요. 적그리스도와 이 음녀 바벨론 간에는. 예.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 짐승이 열왕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또 재밌게 나와요. 자, 16절 봐봐요. 아이, 너무 재밌어. 계시록 17장 16절.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처음에는 동방관계로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 정부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여튼 이것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 그래서 짓밟아 버려요. 처음에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로 출발해가 음녀 바벨론의 모든 도움을 다 받아요. 이 부와 종교 권력의 모든 도움을 다 받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 양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적그리스도와 음녀 바벨론을 배신을 하고 짓밟아 버리는 희한한 일이 생긴다. 그게 하여튼 계시록 17장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들어가면 17장과 18장은 음녀 바벨론 다루는 건데 17장은 음녀와 짐승과의 관계의 포커스가 있다면 계시록 18장은 그 음녀 바벨론의 심판 자체에 포커스가 있어요. 자, 이해가십니까? 17장이나 18장이나 음녀 바벨론을 다루는데 18장은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쪽에 포커스가 두어서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치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음녀 바벨론이 드디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뒤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23절, 2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여기는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 음녀 바벨론이 적그리스도 정부 하에 이 보면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면서. 그런데 이 심판이 음녀 바벨론에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만 잡을게요. 자,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그 환상 가운데 순교자의 환상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순교자의 환상. 네, 내용을 그게 요한계시록 6장 9절이에요. 9절. 자,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는 하고 가야죠.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냐? 안 찾았어요? 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정보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하늘의 순교자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피를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잠시 쉬어라. 그리고 너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너희처럼 순교를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순교자들, 전 세계에 흘려지는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지기까지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는 끝없이 계속되는데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는 탄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18장 24절이에요. 계시록 18장 24절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킨다, 심판한다. 내가 많은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 기도가 내 보좌 앞에 쌓였다. 그래서 내가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3절이 신랑과 신부 얘기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잘 읽은 분들은 딱 알아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 19장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계시록 19장에는 하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7절. 계시록 19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재림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해가지고 하늘에 혼인잔치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 자체가 바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이 구절이 보세요. 음녀 바벨론 얘기에서 23절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춰지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썩어져가는 세상, 온갖 죄악을 퍼마시고 예수의 복음을 짓밟고 예수의 그 순교자들을 갖다가 만들어냈던 이 음녀 바벨론 안에서 세속적인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영원한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오는 새로운 사건이 생기는데 기다려. 그것이 재림이다. 이 두 사건이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음녀 바벨론 얘기를 다루는데 17장은 계시록 13장에서 다뤘던 짐승 즉 그리스도와 음녀 바벨론의 관계, 즉 계시록 13장에서 어떻게 이 짐승이 세계 정부를 형성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실마리를 키를 제공하는 것이 계시록 17장이에요. 저 음녀 바벨론의 도움으로 즉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쪽을 이쪽에 포커스를 두다면 계시록 18장은 음녀 바벨론, 똑같은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포커스를 19장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와 대조되는 이 땅에서는 다시는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기뻐하라. 왜? 너희 영원하신 신랑이 영원한 신부 되시는 너를 데리러 오신다.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요한계시록 환상이 주님이 그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9장에 재림장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 God's Holy Warrior, 거룩한 전사의 모습으로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19장에도 뒤에 보시면 잔치가 두 가지 잔치가 벌어져요. 자,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두 가지 잔치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안낫을 가지고 곡식 거두는 알곡추수 환상, 그리고 곡식을 포도절 틈에 넣어서 밟아서 심판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환상, 그 두 가지가 14장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9장에도 똑같이 두 가지가 다시 나와요. 예? 그래서 한 가지는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 가지는 19장 마지막에 있는 이 19절, 자, 그 17절부터 시작되네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으로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때로 무른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예. 새들이 육신에 이게 죽임당한 자들의 고기를 뜯어먹는 심판에 대한 두 가지, 이게 19장 재림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결과로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요. 그리고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그 재림 사건의 이제 결과로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자, 천년왕국은요,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앞에 얘기했던 천년왕국설에서 조금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도 논리가 탄탄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도 논리가 탄탄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성경을 기반으로 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이게 영적인 왕노를 하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왜? 천년이라는 기간이 묵시문학적으로는 상징적인 거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설, 즉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면은 그 19장 예수님이 재림했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야? 천사가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아가지고 무적인 집어 넣는 거죠. 그리고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쫙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다시 사단을 풀어줘. 그래서 사단이 반항을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심판을 당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거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갈라지는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보는 게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네? 그래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다룰 수가 없는 게요. 굉장히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근데 지상 천년왕국을 인정할 때 참 여러 가지 난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 굳이 또 천년왕국을 만드는데 천년왕국 만드는 건 좋다 이거죠. 천년왕국을 만드는 또 용도 죽이지도 않고 가다 놓고 왜 또 천년이 끝난 다음에 용을 풀어줘가지고 그 용이 천년왕국 밭에 또 사람들을 미혹해요. 미혹해가지고 또 멸망을 당해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불안해. 에? 왜냐면 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자기가 또 예수님을 또 배도할지 어떨지 자기 인생을 지가 어떻게 알아. 믿음을. 결국은 천년왕국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거지. 또 이거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힘들게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 또 마지막에 보니까 또 얘가 사단이 풀려나와가지고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미혹될지 안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예?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보니까 또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 말이야.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 이게 벙커 속에 있다가 또 이게 동굴 속에 있다가 이렇게 재앙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해도 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 나와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왕노를 하고 계시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지. 살다 보니까 아들 딸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단의 미혹을 받고 예수님을 배교한다. 뭐 이런 거.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은 지상에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12제자와 함께 거닐다가 피곤하면 주무시고 뭐 그런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왕의 건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던 분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조차도 1장에 보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쓰러지잖아요. 이렇게 팍 쓰러지는. 그 정도로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서 별로 겁을 안 내.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셨어요? 뭐? 과연 그러고 이때 부활한 성도들은 하늘의 부활체를 입고서 내려올 텐데 하늘의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이 또 따로 있고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또 같이 올려서 생활하고 이게 무슨 SF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난제가 많아요. 천년왕국을 인정할 때. 그래서 여하튼 그렇긴 한데 자 결론은 뭐냐면 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상천년왕국이 있든 무천년이 있든 관계없습니다. 편할 대로 해석하십시오. 자, 무천년 쓸 쪽으로도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하다 아주 세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천년왕국 쓸 입장에서도 20장을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상의 차이지 이단의 문장은 틀립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는 마십시오. 천년왕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설령 천년왕국이 이 땅에 존재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사단이 풀려나가지고 천년왕국조차도 없어져요. 그 없어질 그 천년왕국에 왜 목숨을 거냐 이거예요. 왜 목숨을. 정말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에 봤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그 상급은 천년왕국이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눈물도 저주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라고 한 거지 천년왕국을 소망하라고 한 건 아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천년왕국 논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결국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악의 근세, 사망조차도 불못으로 던져지고 난 하늘에서 내려온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두라는 거지 지상의 천년왕국이 무슨 그 소용이 있어요. 마지막에 어차피 사단이 풀려난다는데 뭐가 좋아. 그러니까 천년왕국서에 대해서는 관심을 과다하게 두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예. 그런 다음에 여하튼 이제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일단은 전체 글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엄녀 바벨론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땅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또 비교되는 의미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예. 여기는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는 성전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 하늘 성전도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21장과 22장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나 바울도 지금도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기다려요.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나 땅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서야 비로소 열립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이 안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이제 천국 간증할 때 조금 조심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가 천국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요.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 있고요. 이 생명수강이 중 한가운데 쫙 흐르는데 12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들이 12계절마다 쫙을 보여주셔서요.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정확한가 하는 거예요. 결코 비성경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서 그 다음에 비로소 하늘에서 주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전혀 새로운 세계예요. 이 새로운 세계는 천국에 있는 성도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이게. 이 완성되고 가고 있다는 뭐 그런 어떤 그 메시지도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그다 완성됐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하튼 알 수는 없죠. 근데 이거는 천국에 있는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도 주님을 쪼르지만 못 들어가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재림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역사에 종집을 짓고 사단과 용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악의 권세
그 다음에 모든 사망까지도 영원히 불못에 던지고 난 후에야만이 새하늘 새 땅이 내려와요. 그 전에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영으로 열린 환상으로 봤던, 입신으로 했던 이걸 보고서 와가지고 간증하냐 이거야. 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제가 봤던 천국이 진리로부터 온 천국입니까? 제가 만났던 바울이 진짜 바울입니까? 진지하게 물어야 될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환상과 계시가 다 진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얼마든지 거짓 천국과 지옥을 만들고 거짓 예수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마지막 미혹한 세상에서 영의 체험과 영의 세계를 우리가 존중을 해요. 우리는 참 존중하고 그런 간증도 은혜로 받아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래도 붙들어야 될 부분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요. 말씀은 사단이 감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모든 환상과 계시와 방언과 기사와 표적들은 사단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기적들과 표적들을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5분만 휴식하고요. 한 30분만 더 하고, 3시 35분에 오늘 세미나를 종료하죠. 네, 힘드시니까 종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좀 쉬십시오.